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찬양 훈련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섬겨주신 사무엘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학생들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 드리니까 너무 귀하십니다.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가정교회 섬기는 가정들 계시면 뒤에다 신청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절과 16절, 이세벨이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엘리야 선지자 나오는 부분인데, 나봇의 포도원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부분 15절과 16절, 15절과 16절 읽겠습니다. 21장 열왕기상 21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를 때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시도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의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나봇의 그 포도원은 조상대대로 나봇에게 그 조상이 물려준 생업을 위한 땅입니다. 생업을 지탱하는 그 토지나 모든 것은 생계를 위한 것인데, 이 생업을 하는 기업을 받으면 남의 집에 종살이 하지 않아도 자손대대에 영원히 사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적인 자원이 아니고 권리를 지켜주는 자원인 거예요.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경제권인데, 가족이 다른 가족 아닌 다른 사람 밑에 살지 않을 권리가 있을 때 그게 인권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인권 문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존재가 없는데, 권력자는 백성의 땅을 탐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쥐면, 권력을 많이 쥐고 돈을 많이 쥐면 탐심이 없어진다고 얘기 안 하십니다. 왕이 되거나 권력자가 되거나 권력 중심에 들어가면 백성의 토지를 뺏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 분명히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토지 공유화나 국영화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다 다스리겠다, 이것은 아합과 이세벨의 죄인 것입니다. 그럴 때 포도원을 팔질 않죠. 왜냐하면 팔면은 돈이 생기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의 밑에 가가지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수가 있어요. 돈은 사라집니다. 근데 생업의 터는 사라지지 않지요. 사라지지 않을 것에 투자를 해야 되고, 영생의 것에 투자하지만 영생의 것이 아니더라도 좀 더 오래 장기적으로 가족을 서포트할 수 있는 것에 모든 집안이 키핑하고 유지하고 부여받고 상속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은 덜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임시적인 자산에 초점을 맞춰서 영구적인 자산을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에. 그러니까 나봇의 집안은 레위기의 토지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봇은 왜 의인입니까? 여호와의 율례를 따라서 사회 국가법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토지법을 따르기 때문에 의인인 것입니다. 땅 투기하는 사람들은 왜 의인이 아닐까요? 땅 투기하지 말라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땅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그 마지막 버팀목이기 때문에 그거 갖고 돈을 바꿔치기 하는 짓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돈을 줄 테니까 왕궁 근처에 있는 채소밭인 당신의 밭을 나에게 달라, 포도원을 달라 했어요. 거절하죠. 왜 그래요? 왕궁에서 가까우면 모든 부동산 원리에서 토지값이 폭등을 하는 것이에요. 왕궁에서 가까우면 폭등하는 것이에요.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을 할 때는
초가집을 기와집 만들고 푸세식을 수세식으로 고치는 운동이었어요. 그건 토지 수탈 운동이 아니에요. 그 1970년대에 일어났던 새마을 운동은 주택 개량 사업이고 도로 확장 사업이에요. 도로가 드나들어야 물류가 왔다 갔다 하고 마을이 번창하죠. 그러니까 도로를 깔고 하수도나 상수도가 없이 막 길바닥에 막 대소변이 싸지던 그런 데 상수도 하수관을 깔고 근대화시키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가집은 어떻게 해요? 빈대나 이런 게 있고 초가집은 흙집이죠. 근데 그 시골 마을 목사님한테 물으니까 지나가다가 도시 목사님이 초가집 멋있네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시골 목사님이 제가 있는 옆에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들어가서 살아보죠. 흙집이라서 쥐가 뚫고 들어와요. 그러면 자고 있는데 머리맡에서 쥐가 찍찍거리고 이러면은 그 멋있겠냐 이거요. 살아보라 이거요. 근데 그거를 다 이제 언제 초가집이 많이 없어졌냐? 전국에서 70년대 새마을 운동할 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가 좋게 사람을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 운동은. 근데 새마을 운동이 영어로 하면은 뉴타운 운동이에요. 이 뉴타운 운동은 90년대와 2000년대 들어가지고 시행된 건데 이것은 70년대 뉴타운인 새마을 운동과 완전히 달라요. 입주민을 퇴출시키고 그것을 토지를 그 마을 전체를 사서 빌딩 아파트 고층 50층 20층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있던 원주민인 판자촌에 살던 사람이 아파트에 입주를 하냐 3억 5억을 내야 입주를 해요. 그러면은 나가서 그 건설돼서 완공될 때까지 3억과 5억을 벌 수 있는 직업이 없어요. 서울시에. 그럼 뭐냐면 땅을 뺏으려고 뉴타운 건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하면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뉴타운 하면 그때 모르잖아요. 영어 쓰질 않을 때니까.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 이렇게 하는 게 난 거죠. 그때는 토지 뺏질 않았어요. 토지의 가치를 높여주느라고 기와집, 수세식, 근대식으로 주택개량, 도로공사, 상하수도 공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기가 없죠. 그러니까 전기를 그 마을에 전봇대를 세워서 전기를 공급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편히 그 마을에 살 수 있도록 불편한 지역을 좋게 만드는 것인데 판자촌이라도 전기 들어오고 상하수도 다 돼 있죠. 근데 왜 그거를 바꾸려고 그래요? 자기가 살 것도 아닌데.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요즘에 아합과 이세벨은 토지를 뺏어서 그 거주민을 퇴출시켜서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해서 재벌하고 야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죄악 때문에 악한 좌파한테 정권을 넘겨주게 된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그 브라질 월드컵 할 때 그렇게 전 세계에서 축구장 많은 나라가 브라질이에요. 그러니까 마을마다 축구장이 있는데 그 축구장 갖고는 장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피파 위원들은 다 재벌들인데 재벌들이 장사를 하기 좋은 장소가 어디예요? 교통은 좋은데 허름한 판자촌이죠. 그러니까 브라질 월드컵 때 새로 지은 월드컵 구장은 다 무어 허물고 지은 거예요. 판자촌 극빈자를 내몰아버리고 축구장 짓고 수백조 원의 장사를 한 거예요. 공놀이 할 때 수백조 원의 광고 수익과 TV 위성 중계료를 받아 챙긴 거예요. 누가? 재벌들이에요. 그래서 독일한테 홈팀인 브라질이 7대1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축구에서 다 재벌들한테 장사해주고 너희 극빈자 판자촌 다 헐어버리고 걷다 축구장 짓냐? 동네 축구장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못 듣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독일한테 7대1로 지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왜 김일성 우상 앞에 절하고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한테 정권을 뺏기는지 이 시대의 우파들이 몰라요. 이 시대의 우파란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50년대 이승만 대통령 만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가난한 사람 토지 빼서 아파트 세울 생각을 해?
잘 만들어서 아파트 세워서 그 사람들이 살게 해줘야죠. 근데 생각이 모자란 거예요. 생각이. 이런 모든 죄악들은 왜 일어나냐.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가 교회한테 세를 받아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자기 빌딩 지으면은 하나님께 토지 바치지 않고 교회한테서 돈을 받아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은 돈을 받아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영리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돈을 헌금을 거두려면 평생 레위인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만,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될 사람들만 헌금을 거둘 수 있지. 주식 투자하고 아파트 건설 사업 투자하고 채권 매입하고 이렇게 금융자산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헌금을 받거나 운영할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국가법이 여호와의 법을 무시하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돈 앞에 절을 해야 예배나 찬양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북한에서는 김일성 앞에 절을 해야 죽이지 않는다, 하나님께 예배하면 죽인다, 이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북한은 예배드리기 힘들죠. 남한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강남에 비싼 동네예요. 도곡동에. 거기 왜 예배당 월세를 우리가 쓸 필요도 없는데 그 리모델링을 하냐. 거기 새로 개척하시는, 해외에서 수십 년 사역하다가 귀국하셔서 나이가 늙으시면은 이제 흰머리가 나셔요. 다. 인생을 20년 30년 해외에서 다 보내시고 오시면 거기 교회에서 뭐 받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개척밖에 없죠. 그걸 개척해서 기도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대신 월세를 내드리고, 그분들은 월세 내지 않고 매달 월세만큼 적립을 해서 그거를 월세를 원래 뜯기는 거예요. 근데 10달 있으면은 100만 원씩 내거나 150만 원 내서 그거를 10달 후에 월세 보증금으로 갖고 나가실 수 있게, 극빈하신데 극빈국사 하시다가 귀국하신 선교사님들 섬기기 위해서 섬김 센터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건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극빈국에서 20년 30년 일하신 분들이 왔는데 그거를 100만 원 200만 원 또는 3박 4일 빌리는데, 큰 예배당 빌리는데 3천만 원 내야지 A교회가 B교회한테 자기 1층 빌려준다. 그게 교회끼리 예배당 갖고 돈 거래하고 장사하니까, 저희가 이거 회계운동해야 되니까 우리가 월세 낼 테니까 30년 동안 극빈국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무료로 쓰세요. 월세 모으셔가지고 그거 1년 후에 그 몇천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독립하는 데 쓰세요. 이렇게 해서 1원 한 푼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희가 월세 교회인데도 월세 교회도 할 수 없으실 만큼 가난한 지역에서 사역하시다 오신 분들 우리가 환영을 해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 운동을 하고 회개 운동하시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서울 도심지에서 제일 비싼 동네 교통 편한 데에다 그걸 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찬양과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1원 한 푼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성도들 회개시키고, 지난날에 우파라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장사질 해먹었던 거 회개해야 악마스러운 현재 좌파를 회개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4.15 총선 전까지, 4.15 총선 지나면은 토지 국유화로 들어가겠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유화를 할 때 여호와의 말씀에 권력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생업을 위한 토지에 탐심이 있다 없다? 있다. 어느 정도로 있다? 돌로 쳐 죽이기까지 있다. 그런데 자기 손으로 쳐 죽여요. 민중들의 돌로 쳐 죽임 당하게 해요. 민중들의 분노를 이용해서 살인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좌파는 백성들, 서민들의 땅을 뺐을 때, 중산층의 땅을 뺐을 때는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자기 칼에 피 묻히지 않고 민중들의 분노를 격동시켜서 그 민중들에게 피값이 돌아가게 하고 민중들한테 인민들을 통해서 땅 주인 지주를 쳐 죽여서 권력자가 그 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들이 일어나서 부자들 지주들을 돌로 쳐 죽이고 민중들이 갖는 게 아니고 그 땅은 누가 취해요? 민중들을 분노하라 봉기하라 이렇게 한 권력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공산주의 사상이 여기서 빗나가질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 공산주의는 뭐냐? 현대판 바알과 아세라 신 숭배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은 뒤로 돌아와 부녀자들을 타락시키죠. 여자들이 남편에게서 떨어지게 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떨어지게 하죠. 그러니까 아말렉은 뭐만 사로잡아요? 아빠들하고 안 싸워. 여자들이 있는 뒤쪽으로 가서 여자와 자녀들을 체포하는 거예요. 납치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페미니스트예요. 페미니즘.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신다 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여성운동과 끝까지 싸우셔야 돼. 야이 사탄들아 이러면서 여성운동에 대해서 여성들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 사탄은 남자들과 여성을 싸움 붙이는 거예요. 그게 아말렉이라고요. 이간질하는 거라고. 자녀들이 부모에서 떨궈져 나가요. 그게 뭐예요? 학생 인권 조례예요. 가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겠다. 예? 그게 아말렉이지. 그거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바뀌지 아말렉의 영이 있고 아합과 이세벨의 영이 있는 거예요. 토지 수탈할 때 국유화다. 그게 백성들의 소유자인 지주를 땅 뺏기 위해서 땅이 없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이용해서 그들의 손에 피 묻히게 하고 피 하나 묻히지 않고 땅은 그걸 뒤에서 배후 선동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를 혁명 노선이라 해요. 혁명 전략이라 하는 거예요. 땅 뺏기 전략인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땅 뺏었어요? 안 뺏었어요? 안 뺏었어. 얘네들은 지금 뺏으려고 하죠. 박정희 독재다 이러는데 이놈들이 독재인 거예요. 지금. 독재를 해서 마을길 넓혀주고 상하수도 깔아줘서 수세식 만들어주고 초가집이 아주 낡으니까 쥐가 들어오니까 시멘트로 현대식 주택 만들어주고 그러면은 국가에서 가져갔어요. 사유재산이에요. 사유재산이라 이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상하수도 그게 되니까 홍수가 범람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 쓸려 내려가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새마을 운동은 좋은 건데 뉴타운 운동은 수도시설 전기시설 다 있는데 판잣집을 고층 빌딩으로 높여주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 이게 돈 좋아하고 음란하면 이 현상이 일어난다고 예언이 돼 있는 예언서란 말이에요. 열왕기상은 역사서가 아니에요. 이 역사의 현상은 인류 가운데 반복된다는 예언서예요. 성령을 받고 계시의 영으로 이걸 깨달아 아는 사람만 이 역사서가 예언서인 걸 알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이게 한 번 일어난 역사서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무슨 짓을 해서 백성을 등쳐먹는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땅을 뺏을 때는요. 12절에 금식을 선포해요. 종교적인 경건한 모습으로 나와요. 금식을 선포해요. 그래서 우리 다 공무원들은 가난하게 삽시다. 인민들의 섬김이가 됩시다. 이러고 금식을 선포하고 적게 먹고 살아라. 이러면서 땅지주인 12절의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혀서 언론에 집중을 받게 해요. 언론에 집중을 받은 다음에 거짓 비류 두 사람이 와서 그 앞에서 거짓 증언을 해서 돌로 쳐 몰아 죽여요.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사회 매장시켜서 찍어 죽인다는 거예요. 언론 플레이까지 여기 다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언론 장악해야 기득권을 때려잡아 죽여서 그 소유를 찬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장악하는데 그렇게 혈안이 되는 거예요. 좌파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사탄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사탄은 이런 식으로 정치 찬탈을 한다. 경제 찬탈을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부유층 거를 찬탈한다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는 정복을 하는데 70여 개 성을 정복을 합니다.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가 전쟁하면 다 거의 이겨요. 이길 때 하나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정복 민족은 피집의 민족 것을 하나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취하는 군대가 어디요? 미군이요. 미군. 미군은 정복하고는 하나도 취하질 않아요. 왜 그래요? 기독교 국가의 윤리이기 때문에 식민지살이하던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한테 계속 갈취를 당했어요. 그런데 새로 점령에 들어오는 미국 초강대국이 하나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압제를 당하던 분노가 미국 사람 만나니까 고마운 거예요. 미국이 가져간 게 없고 퍼주기만 했지요. 이건 경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일본은 가져가기만 했어요. 실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3.1 운동은 왜 일어났냐? 경제사적으로 보면 토지 수탈이 엄청나게 일어났기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겼을 때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애국 운동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3.1 운동은. 3.1 운동은 1919년 토지 수탈이 일어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도 계속 가져가고 자본 수탈이에요. 자본 수탈. 돈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세금을 고세율로 때려서 세금을 엄청나게 때려서 세금으로 금전은 다 가져가죠. 또 토지는 뭐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때 농업국가예요. 농업국가의 돈은 뭐예요? 곡식이죠. 곡식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곡식 수탈, 토지 수탈, 자본 수탈 다 해가니까 그때 3.1 만세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미국 독립운동 언제 일어나요?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라 미국 대륙이 영국 땅이었어요. 근데 그 미국 독립운동사를 보면 미국 땅은 농업을 하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선 모든 발달된 게 다 있고 농사는 다 어디서죠? 영국에서 앉아. 미국 땅이 넓으니까 다 농경지예요. 근데 농사를 졌는데 영국으로 다 가져가고 고세율로 엄청나게 농민들한테 세금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스턴 항구에서 이 마시는 티 있죠. 곡식 농사하던 티를 바다에 다 던져버려요. 영국에 못 가져가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수정헌법에 나와 있죠. 예? 무기를 모든 국민들은 소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독립을 위해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집안마다 무기를 다 들어라. 이런 게 아직도 미국 헌법에 아직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독립운동은 어디서 일어나요? 토지 수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토지 수탈. 미국이 토지 수탈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김일성은 토지 수탈했어요. 일제도 토지 수탈했는데 김일성은 더 심하게 했어요.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은 아합과 이세벨을 종교의 영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종교인 중에 아합과 이세벨이 있는가, 나쁜 사람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분열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합과 이세벨은 토지 수탈하려고 왕궁에 있는 사람이 농사 짓는 사람 그 농지를 뺏는 거예요. 정치인이 농지를 뺏는 건 공산당이에요. 아까 이세벨은 그러니까 뭐예요? 토지 수탈자인데 재벌이에요, 권력자예요? 권력자라는 거예요. 권력자. 그러니까 김일성 정권을 얘기하는 거고, 비가 안 내립니다. 이렇게 토지 수탈하니까 토지를 농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다 가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토지를 뺏는 사람들이 하나님 눈에 괘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요. 비를 안 내리는 땅이 어디요? 북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는 땅이 어디예요? 북한 땅이란 말이에요. 북한 땅.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개인이 못된 사람이 이런 짓 하는 사람이 있지만 국가적인 시스템적으로 국가법에 의해서 전체주의로 이렇게 밀어붙이면 그거는 북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숭배하냐 안 하냐. 숭배를 하는 자는 좌파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 정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에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를 시킬 때 정확하게 왜 헤롯의 군대와 빌라도의 군대들이 열받아가지고 막 잡아 죽이려고 그러냐. 세상법이 잘못됐고 세상 권력자가 수탈을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잘 보세요. 자기 아내를 간음한 영고 외에 버리면은, 그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가면 그 자체가 합법적인 재혼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간음이라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나라 현대 결혼법은 누가 만든 거예요? 국회의원이 만들었죠. 국회의원이 첩을 금지한다 이래서 48년도에 헌법을 만들 때 그렇게 했는데, 48년도 헌법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법을 그냥 카피를 한 거예요. 사실은 미국의 법은 영국 법을 카피를 한 거고, 이 쭉 가다 보면 모세의 법에서 이게 나온 건데 모세의 법을 지키질 않고 인간이 편의적으로 편찬을 한 거예요. 국가에서는 헐리우드 배우가 자기 부인 버리고 젊은 여자하고 재혼해도 그것이 간음이라고 안 하고 정식 두 번째 결혼이라고 하지만, 간음의 연고 없이 부인을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장가를 가면 그게 재혼인데 그게 간음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설교할 때 자기 부인 버리고 두 번째 장가 가신 분이 무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할 때 우리 교회 교인 안 오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설교를 하면 누가 오겠어? 부자들이. 부자들은 자기 부인 버리고 두 번째 장가 가요. 억대 헌금하는 사람들이 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예수님 설교가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걸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성격이 안 맞아도 무조건 사는 거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성격이 맞아야 산다고요? 이게 세상과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성격이 안 맞아도 무조건 사는 거예요. 결혼이란 건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식 새끼 낳았어. 성격이 안 맞아. 그러면 버릴 거예요, 뭐요? 자식 새끼 낳으면 끝까지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거. 성격이 안 맞아? 그래도 무조건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성격이 안 맞아? 무조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버리면은 예수님이 교회를 수만 번 버려요. 교회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이 교회를 버리면 골백 번은 버리지. 근데 생명 바쳐서 버려서 교회를 구원하셨으니 끝까지 용서하고 사는 거지. 그게 결혼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자녀 사랑하시는, 그 백성 사랑하시는 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에 그게 원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격 따라 살아요. 성격 죽이고 살아요. 성격 죽이고 사는 게 신앙이라 이거요. 성격은 그럼 뭘로 죽여요, 목사님? 말씀으로 죽이는 겁니다. 말씀의 몽둥이로 성격 패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말씀은 물체가 아닌데 어떻게 성격보다 센가요? 그럼요. 말씀은 사상전이고 성격은 육신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상이 이기는 거예요. 총보다 펜이 더 세단 말이 있어. 그래서 무장 쿠데타보다 언론 쿠데타가 더 확실히 쿠데타라는 거예요. 예? 말씀이 더 센 거예요. 말씀이 성격보다 더 센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 안 들으려고 딱 도망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몽둥이로 찜질당하지 않으려고 튀어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두드려 패도 말씀이 사람을 다듬어요. 죽이지 않아요. 말씀은 사람을 두드려 패도
살리려고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패는 게 아니야. 아주 못돼 먹으면 톡 까고 톡 까고 톡 까고 톡 까고 이렇게 찍어서 막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은 사람이 살게 되지. 두드려 맞아도 두드려 맞고 깨진 데는 다 쓸데없는 성격이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 기독교인들한테 미국에서 인기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요. 트럼프는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처벌받았어요. 지금까지 케네디 대통령 이후로 100몇십 년 동안 처벌이 없었어요. 많고 기도하게 도와줬어요. 종교의 자유는 학교에서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기도하는 거 그거는 왜 종교 행위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케네디가 마릴린 monroe하고 바람 폈거든. 그러니까 법원에 있던 10계명 돌판도 다 없애라 이래가지고 업자들이 와서 목수들이 와서 다 뜯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존슨 대통령이 왔는데 케네디 죽은 다음에 존슨이 모든 목사님은 설교할 때 정치 발언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존슨 대통령이 그 국가법을 만든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존슨 법안을 폐기 처분해서 모든 목사님들은 정치인이 죄악을 저지를 때 그 정치인의 죄악에 대해서 발언할 자유가 있다는 거. 그거를 다시 원래대로 독립정신으로 복구시켰어요. 그리고 모든 어린이들이 국가를 위해서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기도하는 거 불법이 아니다. 만약에 기도 방해하면은 어떻게 된다? 학생 기도를 못하게 하면 그 국가의 연방 교육 보조금 폐지시켜버리겠다. 연방 재정이 많이 공립학교에 들어가거든요. 그거 그냥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재정줄 쪼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듣기에도. 이야, 200 몇십 년 만에 드디어 그 청교도의 정신이 회복되는구나. 옛날엔 자연스럽게 운영되던 게 이제는 좀 이상하게 보였는데 그게 다 회복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트럼프 광팬이 생기는 거예요. 트럼프 아저씨 멋져 내가 봐도. 그런데 트럼프 아저씨는 첫째 부인 버리고 둘째 젊은 여자한테 바람 펴서 갔고 그래가지고 둘째 부인이랑 첫째 부인이 스키장에서 막 싸웠어요. 네가 내 남편 뺏어가냐 이랬더니 나는 네 남편 사랑한다. 내 거다. 이러면서 둘이 막 머리채 끄당기고 싸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진 않았는데 둘이 붙었다고 이제 삼류 잡지에 나왔던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부지게 젊었을 때부터 억만장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삼류 잡지에 탑픽으로 나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30살 때부터 막 억만장자가 되니까. 그리고 뭐 30살 중반에 쓴 책이 대학교 경영학 교재가 됐어요. 교과서가. 그러니까 나도 대학교 다닐 때 트럼프가 30대에 쓴 책을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30대 때 나는 트럼프 30대 때 나는 그 대학교 다닐 때였으니까 그때 이제 트럼프 책이 아주 히트를 치는 거예요. 거래의 기술. 근데 아트 오브 딜이거든. 예술인 거래 이런 거예요. 아트 오브 딜. 예술은 뭘로 됐냐? 거래로 돼 있다. 그러니까 거래라는 분야의 그 아트, 예술, 기술인데 단순 테크닉이 아니라 예술 자체라는 거예요. 밀당. 이게 아주 예술이라는 거예요. 적으로 신드롬을 일으켰던 비즈니스맨인데 이 사람이 부동산 재벌이었는데 어떻게 정치인이 됐냐? 그것도 굉장히 웃긴 건데 이 사람이 뭐든지 성공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했던 게 뭐냐면 카지노판을 인수해가지고 나는 도박하지 않습니다. 도박장을 운영합니다. 이런 게 거래 기술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과연 크리스찬적이냐? 여러분 도박장 운영하시면 안 돼요. 도박을 해서도 안 되지만 도박장을 운영하면 더 큰 죄죠. 진짜 멋있는 고전 영화를 하나 딱 선사를 하면 그야말로 카사브랑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담배를 탁 피는 게 멋있고, 도박을 하는데 극빈자를 위해서 도박 돈을 조작을 해가지고 카지노 운영자거든. 22에 것이요 이러면 20에 탁 칩을 걸어. 뺑그르르 돌아가는데 20에 딱 멈추는 거야. 그럼 그 극빈자가 가족을 구출하려고 그 돈을 싹쓸이해서 가져가는데, 도박인 중에 저런 의인이 있나, 이런 착각을 일으키는 게 험프리 보가트요. 이거 뭐 잉그리트 버그만 예쁘다고 이렇게 보는 구경만 있는 게 아니고 못생긴 남자가 너무 멋있는 거야, 험프리 보가트.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도박하고 싶어. 이런 미혹이 생긴다 이거요. 그러니까 도박을 멋있게 해도 그건 의의가 아니다 이거요. 예? 땀 흘려 벌어야지 왜 도박해. 트럼프가 2번 가지고 3번 장가가고 이러는데 막 크리스찬들이 열광할 때, 장가를 많이 가면 슬픈 남자의 인생이다. 장가를 오부지게 많이 갔다 슬픔이 크게 달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트럼프의 인생에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지쳐서 4번째 장가 안 가더라고. 힘든 거지. 여자 바꿔서 계속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여자가 섬세하잖아. 둔감한 남자가 섬세한 여자한테 맞춰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한 여자한테 들볶여야지, 여러 여자한테 인생에서 나뉘어 가지고 들볶이면은 그거 둔감한 그릇 아주 작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장가를 여러 번 간 남자는 참 험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야곱이 장가 4번 가고 그 고백하니까, 아, 트럼프는 그래서 야곱처럼 4번까지 안 가는구나, 이렇게 봐서 참 멜라니아가 기도 많이 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트럼프가 장가 많이 가고 억만장자니까, 도박장 옛날에 운영했으니까 야 트럼프 멋지다 이러고 그런 걸 다 봐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독교인이 열광하는 트럼프가 기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기준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볼 때, 트럼프는 이제 부동산의 천재인데 하나님은 부동산의 트럼프보다 더 천재입니다. 근데 부동산을 뺏는 자가 있다. 그거는 우파가 뺏는 게 아니에요. 우파는 부동산을 뺏지 않아요. 부동산 가격을 투기성으로 올리기만 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을 투기를 해서 가난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령 못하게 하고 그 차액을 투기꾼들이 빼가는 게 우파예요. 우파 중에 죄인들. 근데 좌파는 어떻게 하냐? 토지에 대한 권리를 뺏어요. 토지는 니네가 일해. 그리고 그 권리와 산출물에 대한 모든 혜택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의 죄악과 좌파의 죄악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좌로도 가지 말고 우로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민간에 계속 알렸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금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세례 요한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거를 다 지키고 살았던 게 2000년 전 기독교인인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천당 지옥만 얘기해서 천당 가려고, 지옥 면하려고 신앙심을 가리켜요. 그게 믿음이 없는 케네디나 존슨 대통령의 믿음인 거예요. 그건 가짜 믿음인 거죠. 천당을 위해 기도할 필요 없고 지옥을 위해 기도할 필요 없어요. 천당과 지옥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상 주는 장소요, 죄인들을 영벌에 처하는 형벌 장소라, 천당과 지옥을 위해 우리가 저 세상을 위해 기도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땅에서 이 땅의 죄를 사함받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의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 땅의 죄악은 의로움으로 포장된 법을 통해서 죄악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법에 대해서 싸울 줄 알아야 의인인 거지, 법은 다 옳다 이러면 속는 거예요. 토지 국유화 이래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게 해야 되지만 통과가 되더라도 투쟁을 해야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4월 15일 날 국회의원들이 과반수 이상이 토지 국유화 쪽으로 갔대 봐요. 그때 싸울 때 피해가 더 크니까 국회의원이 토지 국유화하는 애들이 점령하기 전에 국회를 점령하도록 투표를
국유화 주장하는 것들한테 투표 주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투쟁하는 게 피해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투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공산화가 되더라도 투쟁을 계속해야 돼요. 비밀 투쟁을 해야 되고 또 드러나고 투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기독교인이 공산당보다 더 무섭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공산당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하려고 부모를 고발하라고 다 아기 때부터 세뇌래요. 그러니까 타가소 안 보내면은 처벌받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가난하죠. 그러니까 애를 볼 수가 없죠. 맞벌이를 하니까 공산당은. 그러니까 부인 노동도 다 국가에 바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일을 해서 집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다 국가를 위해서 노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고 부인이고 다 김일성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하니까 애는 누가 봐? 국가에서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쇠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고발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부모님이 김일성 욕을 해도 크리스찬 자녀들 엄마 아빠 고발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같이 욕을 해. 김일성 욕을 같이 해. 그래야 의리의 사나이고 의리의 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누가 먹여줘? 부모님이 먹여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부모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민수기에 재판장을 지파별로 세우라고 돼 있어요. 각 지파의 노인들이 재판하라고 돼 있어요. 먼저는 그냥 모세가 혼자 했어요. 재판은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속는 거예요. 판사 속이는 거 쉬워요. 증거인멸하면 판사 속이는 거예요. 증거인멸하면 판사 속이는 거고,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 완전 범죄하는 자들이 있대요. 그건 판검사들이요. 판사 검사는 완전 범죄하는 법을 알아요. 잡아내기도 어렵고 잡을 사람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숨은 것을 다 알아내는 모세가 재판하는데, 이 재판이 너무 너에게 중하니 각 지파의 장로들을 정하여 성소에서 회막에서 예배드릴 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민간인 중에 자기 지파를 재판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은 누가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민수기 11장에. 성령 받은 인간한테만 재판받으러 왔어. 저기 청와대 직원이요. 유부남인데 자기 부인 아닌 청와대 여자 직원하고 불륜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뭐 두세 명하고 맺었나 봐. 청와대 빨갱이들 간부들이 야, 너 부인 버리고 청와대 안에서 불륜행각 벌이니 그 눈 맞아가지고 그런 짓 하니까 너 해고 이래 해고를 시켰어. 그랬더니 이 청와대 안에서 눈 마주쳐가지고 불륜행각한 사람이 법정에 고발을 했어. 시킨 일 다 했는데 내가 왜 잘리냐? 근무는 열심히 했는데 내가 무슨 일을 안 했냐? 근데 근무 성적이 좋은 거예요. 또 근무 성적이 좋은 것들이 또 간음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정 고소가 됐는데 판사 애들이 뭐라고 지금 법 판결을 냈냐면 청와대도 빨갱이지만 얘는 더 빨갱이요. 근무를 열심히 하면 직장에서 아무리 불륜관계를 해도 해고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때린 거예요. 빨갱이끼리 서로 판결이 달라.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놈들은 다 없애야 되고 청와대도 쓸어 없애버려야 되고 저 법원에서 청와대 안에서 간음하고 그래도 사생활이다 이러고 다 봐주자. 그리고 남녀가 섞여가지고 유부남 유부녀끼리 막 간음해 그래도 그 직장을 발전시키자. 이런 놈들도 다 없애버려야 돼. 내가 죽이자는 말 안 하고 없애버린댔어요. 없애버리면 실종이 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실종.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게. 북송을 하든지. 사고 없애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이것들은. 처자식 먹여 살리라고 직장 근무하랬지. 누가 불륜해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마누라 몰래 감추고 살라고 직장 다니랬어요. 이것들 다 처발라 없애버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 저는 교회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탄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시절을 위해서 난 다 예비하고 교회를 작게 만들었어요. 저.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가시는 분 내가 잡질 않아. 설교를 오래 해서 이 교회 못 다니겠대. 그럼 난 잡질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의 몽둥이가 사람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뚜드려 깨면 유리 조각 깨져요. 짜장 깨져요 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사회 이것을 어떻게 개혁하는지 알고 정치 입후보하는 어린 세대들이 나중에 정치를 할 때 그것들 다 때려잡을 때 하나님이 권세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받은 어린이 세대들과 유아 세대들과 청소년 세대들은 기존의 권력자들을 다 체포해서 깜빵에 옥살이 시킬 수 있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성윤리가 부패하면요 사회가 무너지고, 성윤리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가족을 사랑해서 자녀들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려고 하는 가정중심적인 성윤리를 가진 사람들은 권력자가 되게 하셔요. 그러니까 출세하고 싶으세요? 성윤리가 보수화 되도록 하면은 그 집은 출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사골세방에서 단칸방에서 5 식구가 옹그리고 살아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성적으로 윤리가 타락된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자기 가족만 위해서 땀 흘리고 자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가족 생각해서 부모님 생각하고 자녀 생각하고 부인 생각하거나 남편 생각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에겐 하늘이 돕는 현상이 계속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더라도 죄인이더라도 가족을 부양하려고 일을 하면 그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야 그래도 긍휼, 불쌍하니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저는 장로교에서 신유사역을 배운 적이 없어서 장로교 계통의 사역지 교회들만 다니다가 혹시 나 선교사로 보내주시면 내가 복음 증거하는데 나는 사도행전적으로 병을 고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능력의 사역자를 조사를 했어요 제가.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역자들을 외국 사역자 중에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하고 티엘 로스본하고 케네스 에이긴하고 베니힌하고 오럴 러버츠하고 캐터린 쿨만하고 이런 사람들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나이지리아나 뭐 이런 데서 집회를 할 때 보면 by faith 믿음으로 병이 낫습니다 이런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베니힌 목사님이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인데 이슬람 국가예요. 거기에 공항 그 공항 컨벤션 센터에서 신유 집회를 기독교 집회를 해요. 근데 베닌이 아랍 국가에서 기독교 집회하는데 하나님은 병을 믿음으로 고쳐주지 않고 불쌍해서 고쳐주십니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걸 mercy라고 그런 거예요. mercy. 불쌍해서 자비로 긍휼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만 고쳐주시면 그 잔인하시다는 거예요. 또 왜 고쳐줘요? 우리 불쌍해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실 때 불쌍해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이러고 나와야지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난 인생이에요 한번 고쳐보시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의인을 고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의인을 고치시는 게 아니고 죄인을 고치시고 불쌍해가지고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찬양을 막 하는데 차도르를 두르고 이제 그 니캅을 두르고 히잡을 두르고 있는 여자들이 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왔으니까 이제 마호메트 믿지 말고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전도를 이슬람 국가에서 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베닌 이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이슬람을 변화시켜 예수 믿게 전도를 합니까? 베닌은 이단이 아니에요.
왜 이단이라고 그러냐? 병 고치면은 목사님들이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성령의 능력받은 목사님들을 미워하는 게 목사들 사회에 있다고 예수님이 복음서에 그 기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니까 사람들이 기뻐해요, 승질내요. 승질내죠. 안식일에 병을 고쳤어. 분명히 이단일 거야.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 병 들었으니까 누가 안식해야 돼? 사람이 안식을 못하니까 병 고쳐서 안식을 완성하고 있는데도 안식일에 사람을 안식하도록 편히 고쳐줘? 이단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예요. 안식을 도와준 거예요. 병 들었으니까 안식을 못하죠. 끙끙대니까. 이제 편히 쉬라고 고쳐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안식을 완성한 거죠. 병이 났으니까. 귀신한테 눌리면 고통을 당해요. 응? 네. 그런데 귀신이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평안하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아 나가 이럴 때 왜 쓰러지는 줄 알아요? 귀신이 탁 나갈 때요 몸이 쫙 평안함이 와요. 그래서 너무 편안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가 귀신 나가면서 쓰러져 보시질 않으셔도 모르시지. 에? 귀신이 나갈 때 왜 사람이 쓰러지냐면 귀신이 쓰러뜨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나갈 때 몸이 엄청나게 자유함을 느껴서 완전히 평안함으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몸이 풀리면서 너무 편해가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맥이 풀려서. 귀신. 그리고 이제 뭐 귀신 안 들렸는데도 성령이 임재하시면 사람이 찬양하다가 자기 방구석에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혼자 집에서 방구석 찬양 하시다가 쓰러지신 적 있죠? 성령이 임하시면 찬양하다가 은혜 받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가 귀신 나가면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쓰러지기도 하고, 우바스 정금띠를 띠고, 예? 머리는 그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으신 인자 같으신 이가 다니엘에게 오셔서, 예? 오시니까 자기가 죽은 자 같이 되는데, 예? 다시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귀신 들려가지고 쓰러진 게 아니에요. 귀신 들렸다가 귀신 나가서 쓰러진 게 아니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은혜가 있으니까 쓰러진 거예요. 죽은 자 같이 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봤는데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분을 뵀는데 그 앞에 죽은 자 같이 되더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수해가지고 다시 힘을 주셔가지고 일어나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해도 쓰러지고 귀신이 떠나갈 때도 쓰러져요. 그런데 쓰러졌는데 귀신이 들린 애가 쓰러져서 거품을 물더라. 그러니까 쓰러졌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증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지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쓰러졌어. 그러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 근데 쓰러졌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귀신이 나갈 때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귀신이 들리지 않았는데 그냥 쓰러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했는데 쓰러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러졌냐 안 쓰러졌냐 이거 집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쓰러지는 거 집중하면 어떻게 돼? 목사님이 이렇게 뭐 유명한 목사님 오셔서 안수를 딱 해. 쓰러져야 예의 같아.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쓰러져. 그러면은 쓰러지는 게 이게 성령으로 쓰러지는 건지 미국 목사님이 안수해서 예의상 쓰러져 주는 건지 우리도 헷갈려. 그런데 또 뒤에 받는 사람이 또 서 있어. 그러면은 이 안수하는 자와 받는 사람이 둘 다 일하려고 그러니까 쓰러져 줘야 돼 그냥. 그런 문화가 생겨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가 지하실에서 있을 때 그런 거 하다가 이런 거 좀 부산스럽다 이거 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안 했어요. 예? 옛날에 막 그런 거 했어. 재미 들려가지고 막 그런 것만 했어. 예. 그럼 뭐 우리 교회 오면 내 설교 안 들어. 내 설교 안 들어. 다 강사들만 서. 근데 이게 내가 일을 하는 건가? 일하는 것 같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 쓰러지는 거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했어요. 나는 이제 전기 같은 걸 맞았어. 그러니까 앞으로 쓰러지는 거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쓰러지는 사람은 크게 쓰임 받는데 뭐 그런 뭐 얘기도 있고 왜 뒤로 쓰러지는 거 아무나 쓰러지거든. 그 뒤에 받치잖아. 뒤에 받치고 있잖아. 뒤에 생각해도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쓰러지나 성령 받아 쓰러지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앞으로 쓰러지면 정신 나간 거예요. 코 깨지려고. 그러니까 앞으로 쓰러지면 뭘 받아서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진짜다 저거. 뒤로 쓰러지면 뭐 쓰러지든 말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사역. 그리고 성령 사역 중에 금가루가 떨어지죠. 우리 도곡동에서도 금가루가 막 떨어졌어요. 금가루가 왜 떨어지냐? 보통 성령 사역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러는데 물론 그 금으로 다 입혀요. 성소에. 솔로몬의 성전에 지성소가 뭘로 돼 있어? 금으로 다 입혔잖아. 그러니까 지성소에 임재하심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내리는 거예요. 금가루가. 그런데 잘 아셔야 돼요. 금가루 왜 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금가루 내리는 거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왜 금가루가 내려? 모세가 금신 숭배할 때 송아지상을 금가루로 갈아가지고 사람한테 먹여버리는 거예요. 니네 돈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가루가 내리는 이적은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이 그 대상한테 돈 좋아하지 말라고 회개해라, 회개시켜라,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그 메시지가 겸해서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가루가 떨어지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다. 물론 솔로몬 성전에 금으로 그 씌워요. 조각목으로 성소 법궤를 만들지만 그 위에 뭘 씌워? 금으로 순금으로 입히랬어요. 그리고 일곱 금초 때도 금 한 덩어리를 쳐서 만들고 용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덩어리를 녹여가지고 그냥 한 덩어리를 금 한 덩어리를 쳐서 일곱 가지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접하거나 조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 하나님 지성소의 영광을 상징하고 성소에서는 은을 많이 써요. 은을 많이 써. 성소에서는 회개를 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은과 같이 그냥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얗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얗게 회개를 하는데 빛이 나는 게 뭐예요? 은이지. 그러니까 은과 같이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성소에서. 성소에서 은과 같이 회개를 하면 지성소에서 금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금가루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신 숭배하니까 이 시대는 금신을 갈아 없애라 이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목사로서 국내에서 사역만 수십 년 했는데 극빈국에서 사시는 분이 귀국하시면요. 서울 시내에서 사역하던 목사님이 아무리 청빙하게 살아도 그 분들보다 더 검소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극빈국에서는 사치스럽게 살아도 물건이 없어. 근데 여기선 검소하게 살아도 있을 거 다 입고 살아요. 네. 다 있어.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미국에서 만났는데 서울이 전 세계에서 제일 편하대요. 왜 그러냐? 인도 목사님이었는데 전화 걸면 다 온대.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 세계를 다녔는데 제일 편리한 도시 2개를 발견했대. 그 중에 하나가 서울이라는 거예요. 서울에는 뭐 이렇게 전화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 그 도시는 어디입니까? 궁금해서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싱가포르라는 거예요. 싱가포르 안에 모든 게 다 있대. 나는 근데 한 번도 싱가포르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서울이 편하긴 편한가 보다. 미국에서 뭐든지 자기가 해야 돼. 근데 한국에서는 다 불러 제껴.
그러니까 이게 편한데 한국에서 외국에서 극빈국에서 살다가 오신 분인데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은 사치하는 게 없어져요, 몸에. 사치하는 습관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저기 예배당을 그냥 빌려드리는 게 그 상식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돼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더 가난하게 사신 사역자가 있는데 왜 부유하게 사역한 사람들이 그 돈을 받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본주의 법으로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건물주나 그 물건을 장악해서 돈을 맡겨놓은 보증금을 그 디파짓 해놓은 사람은 자본주의법에 의해서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월세 보증금 디파짓하고 성소에서 이렇게 집회하지 않죠. 여러분 아론이요 월세 보증금 디파짓으로 꽂아놓고 이렇게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디파짓을 월세 보증금, 전세 보증금을 꽂지 않으면은 예배도 못 드리게 하니까 남는 자금이 있는 교회가 몇백만 원을 디파짓을 하고 국내 목사님보다 더 가난하게 사셨던 분들이 오시면 거기서 저기 기도 모임도 하고 그렇게 하시도록 좀 배려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자본주의에 그 묶여 있는 교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제가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은요. 어느 교회 재정 운영하시는 분들보다 깨끗이 사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대의 규모 교회가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재정장로님 다 와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저 섬기는 선교사님들 한 분보다 더 거룩하게 사시는 분 한 분이라도 있으면은 우리 교회 한 달 재정 다 드릴게. 이 정도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주의 종들은. 예? 그러니까 소망교회 재정장로님들 벤치 끌고 다니잖아. 그 재정 결제하는 사람들이 다 부자예요. 응? 내 아는 사람도 거기에 다니셔요. 근데 거기 재정위원이나 그 장로님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예?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보다 더 깨끗하게 있는 분 한 분이라도 있어봐. 왜 그러냐? 레위기를 믿는 사람들은 헌금 운영하는 사람들은 절대 영리사역이나 또는 주식 투자 같은 걸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담임 목사지만 당회장을 안 하는 이유예요. 나는 나보다 가난하게 사시는 주의 종들을 섬겨요. 나는 교인들보단 가난하게 살아요. 그리고 나보다 가난하신 분을 섬겨요. 그러니까 헌금이 가난한 쪽으로 무조건 흘러. 그런데 기존 초대형 교회는 구조 자체가 부자만이 장로가 돼요. 억대 헌금이나 몇 천만 원 헌금을 못 내면 장로가 못 돼요. 현찰 몇 천만 원이 어려워요. 그 내기가. 그러니까 갑부들만 장로가 되는데 돈이 헌금이 부자한테만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WCC에 소속돼 있는 대형 교회에다 헌금 내실 분은 저희 교회 헌금 내세요. 여러분은 WCC에 소속이 안 된 교인이잖아. WCC에 소속돼 있는 교회, 그 교회에다 11조 내면 하나님 받아요, 안 받아요? 그거 연락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헌금을 안 걷어요. 해외 선교를 했는데 20년 넘게 그거를 하신 분들한테 그냥 헌금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뭐 우리 교회한테 하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레위기에 민수기에 신명기에 보세요. 출애굽기를 성소운영법. 제사장에게 성물을 맡기라고 그랬는데 대제사장을 섬겨야 돼요.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서 흉내내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목사 중에 제사장이 드문데 어찌하여 주식 투자하는 장로가 교회 헌금을 다스리냐 이거요.
교회 헌금 다스릴 만한 장로님에 대한 좋은 예가 있어요. 가나안 농군학교를 일구었던 김용기 장로님이 1960년대 극빈한 농민들과 함께 그 가난을 극복하려고 아주 가난한 사람을 위해 평생 가나안 농군학교를 했어요. 근검절약하자 새벽부터 밤까지 노동해서 농사짓자. 극빈에서 굶어 죽어가던 농민들을 굶겨 죽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호미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본이 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공무원을 다 가나안 농군학교에 훈련을 시켰어요. 60년대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국가를 가르쳤던 거야. 말레이시아 공무원들이 이슬람을 믿는데 가나안 농군학교에 다 와가지고 또 합숙훈련하는 거야. 에? 저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있는 공무원들이 또 오는 거야.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에 와가지고 김용기 장로님 설교 듣고 가난한 농민들을 어떻게 부유하게 하는지, 땀방울이 있어야지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운다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전도를 다 하는 거예요, 외국 공무원들한테. 그런 분들이 재정 맞는 거지. 누가 주식 투자하고 벤치 몰고 다니는 것들이 장로를 합니까? 나쁜 새끼들아. 말이 안 되고 이게 양심이 더러운 거예요. 이거. 누가 부자한테 장로를 세워요? 장로는 자기 재산 가난자에게 다 나눠주고 예수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장로 세우는 거지. 누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을 장로 세워요? 장로란 늙은이란 뜻이고, 늙은이 중에 예술 따르는 사람이 교회 일하는 거지. 세상 일이야 장로다 이러면 어르신, 노인들을 장로로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다 가난하다 따지지 마시고 묻지도 마시고 노인이면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의 일을 하려면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예수의 명을 꼭 지키는 사람들이 그걸 하랬지. 누가 주식 투자하고 벤츠 끌고 다니는데 서너 개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장로래요.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교회가 썩어 빠졌는데. 목사들 자체가 부자 교인만 좋아해가지고 부자만 장로를 세우는데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목사 자체가 썩어 빠졌는데. 교회 키우면 뭐예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 못하고 지옥 보내고 있는데. 설교 못해서 구원 못 받는 줄 알아요?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것들이 교회를 운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라가 타락했으면 예배당 3박 4일 빌려주고 3천만 원을 받아 먹어요.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 예? 아니 그냥 전기값하고 수도값하고 화장실 물 쓰는 거하고 그거 얼마나 된다고 3박 4일에 3천만 원 5천만 원 받아 처먹어요 그걸. 다른 선교단체 빌려줄 때. 그러니까 선교단체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 등록비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을 내셔야지 성령 받아. 왜 10만 원 받아요? 교회가 5천만 원 내야지 빌려준대. 그래서 선교단체는 교회에 5천만 원을 납부를 해야 돼. 교회는 왜 받아요 5천만 원을? 은행에 융자를 끌어가지고 200억 원으로 이거 융자 끌어서 건물을 했기 때문에 금융업체에다 빚을 갚기 위해서 5천만 원 내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은 빚을 몇백억을 지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천만 원씩 4박 5일에 몇천만 원씩 큰 현찰을 갖고 어떻게 해요? 매달 2천만 원 3천만 원 돈놀이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납부한 돈 갖고 금융업자들 뭐 하는 줄 알아요? 돈놀이하는 사채업자한테 고금리로 빌려주는 거예요. 저금리로 빌려주면 은행장 날라가. 고금리를 해야 돼. 고금리를 해야, 고금리를 하면 그 다음은 더 고고금리를 해야 돼. 고고금리를 융자하면은 다시 융자할 때 어떻게 고고고금리 해야지 냉겨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그거를 갚으면은 그게 하나님 뜻대로 쓰여요? 아니면 10배로 돈을 튀겨 먹어가지고 돈놀이를 해요? 돈놀이 하는 돈으로 다 갚아버리는데 그거를 왜 내냐 이거 교회들이. 금융론을 모르냐 이거예요.
몰랐으면은 그 많이 모르시는 농촌교회가 그렇게 모른다 이러면은 난 이해가 가는데 도시에서 왜 몰라요 그걸? 맨날 은행 다니면서 은행 거래하는데 목사들이 금융업을 모르겠어요? 벤치 끌고 다니는 사람이 금융업을 모르겠어요? 고리대금 하는데 뒤로 다 융자해 주는 거 다 알면서 나쁜 새끼들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빨갱이 와서 김정은이나 문재인이가 교회 사람을 다 죽여도 하나님 앞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목사님은 왜 문재인 싫어해요? 그렇게 질문할 거 아니에요. 문재인은 고리대금업자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저건. 왜냐하면 국민이 세금을 냈는데 그거를 자기 이복형을 독살시키는 놈한테 갖다 줘. 이러면 이 놈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금융업자한테 나쁜 짓거리 하는 대형교회 엉터리 목사 장로들도 그것도 다 가짜들이지만 WCC에 가입하고는 가난한 과부들 11조를 다 산채로 삼켜먹는 나쁜 놈의 새끼지만 이거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속여먹으니까 문제는 더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악인은 상대성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더 악한 놈이 등장했다 그러면 덜 악한 놈을 때려잡기 전에 더 악한 놈을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좌파를 다 때려잡고 그 다음에 회개운동한 다음에 사채놀이 하거나 돈놀이 투기꾼 하는 장로들 부자를 장로로 임명한 가짜 목사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 다 그냥 홀라당 그냥 저기 목사 옷을 벗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설교 못하게 그렇게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장로님이 되려면 60년대 김용기 장로님 이런 분들이 장로를 해야지. 그런 분들은 목사들이 못 따라가요. 목사들보다 거룩하신 장로님이요. 그러면 그분이 설교를 하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장로를 뽑아요 요즘. 그런 장로가 딱 있죠. 장로로 안 세워요. 목사를 위협한다고 그래서 장로를 안 세워. 장로가 너무 신령하면 안 돼. 목사가 일자리를 잃어버려. 그래가지고 신령한 사람을 장로로 안 세운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누가 설교해요? 장로라고 했어요. 나 장로는 요한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장로라고 그래요.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니. 요한이 사도라고 그래요? 장로라고 그래요? 장로라고 그런 거예요. 함께 장로된 나 베드로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 자기 뭐라고 그래요? 사도라고 그래요? 베드로 사도라고 그래요? 장로라고 그래요? 장로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장로라는 것은 사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 것이 장로가 아니고 장로라는 것은 사도라는 것은 직무를 얘기하는 업무 직분이에요. 업무를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장로인데 사도의 업무를 하고 있다. 장로인데 목자의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목자는 직무를 얘기하는 명칭이고 장로는 개인의 존재를 얘기하는 명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를 하는 장로가 있고 그냥 장로가 있는데 그냥 장로는 자기 지파를 통치하며 성령 받아 재판을 하라고 돼 있어요. 성령 받은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법원에. 그러니까 청와대 직원이 불륜행각으로 유부녀들을 꿰가지고 뭐 이상한 짓을 했나 봐 유부남이.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판사가 야 청와대에서 불륜행각으로 계속 직장 출근하게 도와주자 이러면서 판결을 내주는 거예요. 이 나쁜 새끼들이. 그러니까 법원에 어떤 새끼들이 있는 거예요. 직장에 불륜을 일으켜도 월급 다 줘. 자르면 안 돼. 도와줘야 돼. 이런 쌍것들이 법원 판사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선거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미국은 대통령 선거라면 대통령이 판사를 다 모가지 쳐요. 물갈이를 해줘. 그러니까 늙어가지고 이제 판사 교체하면 국민이 직접 세운 대통령의 판사들을 다 갈아쳐줘. 그러니까 대통령만 세우면 판사를 다 물갈이를 쳐주고 검사를 다 물갈이를 쳐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세워도 판사 물갈이가 안 돼. 검사 물갈이가 안 돼.
국회의원은 우리가 뽑아도 판검사 물갈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국민들은 판검사를 조종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국가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럼 미국이 더 민주국가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미국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을. 미국 제도는 판사가 함부로 불법을 못 행해요. 왜 그래? 국민이 자기를 갈아치려고 대통령을 고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는 미국이 잘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국가 아니에요. 3분의 2 민주국가예요. 국회의원과 청와대는 뽑는데 사법부는 못 뽑죠. 그러니까 뭐예요? 3분의 2인 거예요.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가 부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검사가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만 잡아넣은 게 아니고 보세요. 이제 문재인도 잡아넣어요. 내가 보니까 문재인 씨는 대통령이 아니야. 불법으로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어떤 부모를 강도가 죽이고 자기가 부모라고 갓난 애기한테 쇠뇌를 시켜요. 그거 진짜 부모요? 가짜 부모지. 예? 불법 탄핵을 했으면 그걸 대통령으로 치가하면 안 되지. 난 박근혜 지지한 적이 없어요. 박근혜를 지지한 적이 없는 사람이 봐도 불법이 뻔한데 이건 양심이 없는 거지. 내가 아무리 박근혜를 지지한 적이 없어도 저거 불법으로 탄핵된 거다. 법을 아는 사람은 딱 보이는데 그걸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박근혜를 반대하는 사람들 양심이 더러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박근혜를 찍지 않은 게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를 찍지 않았으니까 내가 옳은 말을 할 때 내가 정상적으로 딱 그걸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게 인지가 되는 거죠. 앞으로 선거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요. 난 어느 사람도 지지를 안 해. 나는 예수님만 지지해. 나는 예수님 말씀이 법이요. 그래서 어떻게 판사 새끼가 간음을 해도 직장 다닐 수 있게 도와주자 이런 개소리를 하면 판사 새끼 모가지 쳐버려야 돼. 나쁜 새끼. 네? 지 마누라를 맞벌이하는 지 마누라를 누가 간음을 해봐. 그 소리 나오나 아가리를 확 틀어막아 버려야지. 지 마누라를 누가 불륜으로 데리고 놀아자빠지고 있어봐. 그런 게 자기 마누라를 불륜으로 놀아자빠지고 있는 놈을 옆에 친구 판사가 도와주자 이러면 열 안 받겠어? 나쁜 새끼.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동네에 유치원 선생님 윤리도 못 되는 것들이 판검사를 하는 거예요. 나쁜 새끼들. 응? 내 대학 친구 대식이가요. 내 설교 듣다가 야, 너 잡혀가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하냐. 대식이 또 나왔네. 요즘 세종시로 이사 갔다는데. 걔는 이제 뭐 가끔 듣다. 야, 너 잡혀가려고 그러냐 막. 참. 여러분 요즘 시대에 잡혀가면 스타 되는 거예요. 어차피 목사인데 뭐 돈도 못 벌고 그러는데 나쁜 놈들 나왔어. 그러면은 여러분 저거 죄인들입니다. 김정은이 하수인입니다. 저거 자기 형을 독살해서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죽이는데 그런 놈한테 어떻게 세금을 다 우리가 땀 흘려 번 돈을 갖다 바칩니까? 재벌 나쁘다고 하는 놈들이 더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나중에 재벌 회개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재벌을 괴롭히는 진짜 악인들에 대해서 용감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나중에 재벌한테도 가난한 사람한테 소유를 나눠주라고 할 자격이 있는 거지. 총칼 앞엔 찍소리 못하다가 재벌 나쁜 놈 이러면은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재벌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교회를. 돈도 없는 것들이 예수쟁이들, 돈도 없는 것들이 재벌을 욕해? 돈도 없는 것들. 이렇게 하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이 꼼짝을 못해요 지금. 빨갱이한테.
그럼 교회가 지금 외쳐야 되는 거예요. 빨갱이 나가라고. 재벌을 나쁘다고 하는 목사들이 지금은 빨갱이 나쁜 놈이라고 해야 될 텐데 이 가짜 목사들이 지금 재벌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은 재벌 나쁜 놈이라고 하면 안 되는 시대예요. 지금 빨갱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토지를 가져가면요, 토지 세금을 많이 가져가는 나쁜 놈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그거 토지 수탈해요 안 해요? 권력자가. 아합과 이세벨이 하잖아. 어떻게 한다고요? 언론을 조작해서 높여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고 거짓 증언을 때려서 잡아버리는 거예요. 브라운관 앞에서, TV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니까 포도원을 취하소서. 예?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죽었나이다. 이렇게 권력자들이 토지 국유화를 짓거리고 있을 때 17절에 여호와께서 잠잠하지 않으세요.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18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이게 강탈한 거죠. 살인한 거죠. 19절에 중요해요. 19절 중요해요. 시작.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에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토지를 수탈하고 국유화를 시키고 땀 흘려 농사 짓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 땅을 뺐잖아요. 권력자가 정치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피 흘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짓 한 사람은 또 피가 난다 이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 깜빵에 집어넣으면은 그 깜빵에 집어넣은 놈도 깜빵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ABC예요. 이거. 예. 이거를 그대로 역사상 반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려고 열왕기상에 왕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도록 왕들의 패망기예요. 이건 권력자의 패망기라고. 열왕기상에서 열왕망기상, 열왕멸망기상 이렇게 해야 돼. 길게 하면 열왕, 모든 왕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권력자를 아주 난도질을 하시는지 기록이에요. 열왕기상하의 주인공은 단연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을 보고 싶으세요? 열왕기상하를 보세요. 멋져요. 그냥 엘리야 아저씨 멋져. 멋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어린이들이 크게 읽고 마음에 새기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라이벌도 다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그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 뭘로 세우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자손들과 자녀들을 열국의 지도자로 세우는 겁니다. 이 역사는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월 29일 날 전 국민이 광화문에 오시는데 10명 이상 데리고 가세요. 에? 그리고 100명 이상한테 여러분 얘기를 하셔. 토지 국유화 전에 토지 공유화, 아파트 거래, 허가제 이거 주장하는 것들 절대 표를 받게 하면 안 돼요. 에? 땀 흘린 여러분 집안 식구가 여러분 아파트 거래 마음대로 하는 거지, 땀을 흘린 적도 없는 공무원들이 뭐를 허가해 준다는 거예요. 이 나쁜 새끼들. 그러니까 일 안 하고 놀고 먹으면요 이게 아주 나빠진다니까요. 땀 흘리는 경찰이나 소방서 대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받을 자격이 있어. 그런데 일도 안 해요. 대부분 고위공직자들. 도장만 찍는 거예요. 도장만 찍는 거. 철밥통인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이용해가지고 공무원 자르지 못하게 법도 박아놨잖아. 이거는 한 번 공무원 되면 영원히 안 잘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급직에 수고하는 공무원들만 남겨놓고 그냥 결제 도장만 찍다가 퇴근하는 사람들은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 빼놓고는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는 죄 져가지고 세금 냅니까? 어떤 경찰관이 도둑 잡다가 칼 맞은 거예요. 예? 예. 그 위험해서 생명 걸고 그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관 이런 사람은 애국자니까 돈을 많이 받으시라고 그래. 우리 여러분 경찰 아저씨 대신해서 자기가 도둑 잡다가 칼 맞을 분 손 들어봐. 없지. 그러니까 그분들은 세금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니까 국민 지켜주잖아. 예? 애들 불에서 건져주려고 소방수 아저씨가 불 속에 뛰어들죠. 여러분 다른 집안 위에서 불 속에 뛰어들 분 없죠. 그러니까 소방수 아저씨 월급 많이 받아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데 뇌물 처먹고 이런 공무원들 없애버려야 되고 어디서 듣도 보지 못한 직함을 받아요. 이게 뭐 놀고 먹으려고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김정은이한테 국가 재산을 다 갖다 바쳐요. 이런 것들한테 100명 이상 표 던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김정은이나 문재인이 다시 권력을 잡아도 옳은 얘기 계속 하셔야 돼요. 그 잡아낸다 이러면은 이승만처럼 외국에 튀어서라도 독립운동 계속 하더라도 옳은 얘기는 인터넷으로 계속 때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악인이 선량한 서민들 재산 탈취 못하도록 그걸 해야 돼요. 근데 광화문에 모이죠. 광화문이나 시청은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한두 정류장 멀리서 지하철에서 내려와가지고 걸어가셔야 돼요. 2월 29일 날. 예, 그래서 나라민족위해서 기도하시고, 예, 12시부터 4시까지 기도하시고, 4시간 기도하시고, 토요일 날 귀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갈 건데, 2월 29일 날. 그래서 4월 15일에는 100명 이상한테 얘기하세요. 예. 사회주의 국가 건설 헌법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표 주시면 안 된다고. 우파를 회개시켜요. 재벌 회개시켜요. 그러시려도요. 좌파를 야단치시는 분들이 우파를 야단치실 수 있는 거예요. 좌파를 야단 못 치는 것들이 우파 욕하죠. 요것들이 가짜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늦었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아합이 20절에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스스로 팔렸대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범죄를 한 거예요. 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렇게 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집처럼 되게 하고 아주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케네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법원에서 십계명판 제거하고 마음껏 간음할 수 있는 국가를 세팅을 하고 총 맞아서 달라스에서 죽었어요. 케네디 집안의 남자는 다 요절을 해요. 아들이 없어. 아들이 다 없어져. 그러니까 그 가문에 씨가 없어져요. 케네디 집안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다 알아요. 미국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케네디 집안이 명문 집안인 줄 알아. 아주 안 좋은 집안이에요. 그게. 예, 나쁜 짓은 다 한 집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명문 집안 돼야지 하나님께 심판받아가지고 유명해지면 안 돼요. 개들이 사람을 먹는다 했어요. 개들이 사람을 먹는다. 그러면은 강아지들이 세파트들이 저기 사람 뜯어먹죠. 북한에서. 세파트 고문할 때 사람 딱 잡아놓고 세파트가 사람 묶여있는 사람 뜯어먹는단 말이에요. 예? 박헌영이 그렇게 죽였어요. 공산당인 박헌영이를 세파트가 물어 뜯어 죽여서 세파트 밥이 되게 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그런 사람이요. 예? 자기 고모부를 그 고사총으로 쏴 죽여요. 근데 이제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고사총으로 맞아 죽어 봐야지. 그 소리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악인인지를 몰라요. 이 권력자들은. 아, 권력을 가지면 다 그럴 수 있어 그래요. 그런데 그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얘기를 해줘야죠. 예. 촛불 들고 세월호 뭐 갈 때 이상한 거 못 느끼세요? 귀신 들린 거? 그걸 알아야 되는데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두운 나라에 사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북한 세력이고 좌파인 거를 분명히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무슨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 시스템. 이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시대를 못 보고 뭐 분별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어두운 소경인 거예요. 시대를 알아야 돼. 이 시대를. 너희가 아침에 날이 붉으면 날이 굳겠다 하고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일 표적 없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그럼 뭐냐? 악하고 음란한 거를 이기질 못하면 시대 분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악한 거를 극복을 못하고 음란한 거 극복 못하면 시대에 속는다는 거예요. 그 뉴스에 속는다는 거예요. 음란 문화에 가까이 하면 속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악한 거 뿌리가 뭐예요? 돈을 좋아하는 게 일만하게 뿌린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악을 뿌리 뽑아요, 못 뽑아요? 못 뽑죠. 돈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주식 투자예요. 주식 투자 전문가들만 난 알아요. 경제학과 나와서. 동기동창회에 나가면 다 금융투자 얘기만 해요. 그건 내가 안 나가는 거예요. 동창회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 가면은 투자 수익률이 얼마다. 이자율이 몇 프로 상승했다. 금융기관 간 것들이 맨날 동창회 가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를 하겠어요? 돈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시대를 분별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근데 그 시대를 분별 못하는 것들이 교회의 장로를 하고 앉았어요. 주식 투자하는 것들이 교회 장로로 해서 극빈자들 헌금을 자기네들이 결정한대. 그러면은 그런 가짜 장로를 왜 세운 거예요? 어떤 나쁜 놈의 목사가 세운 거예요. 그걸 그냥 장로가 자기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부자만 좋아하는 목사를 들인 거예요. 부자를 즐겁게 하는 설교꾼이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요. 여러분도 돈 좋아하죠. 여러분 진짜 목사 고를 것 같아요. 여러분 못 골라. 여러분 돈 좋아하죠. 그러면은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 몰라요. 여러분. 친구 따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 설교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목사님 인격을 믿고 들어야 되는 거지. 그 목사님 설교를 분별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 분별도 못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분별할 때 예수님 말씀에 그러죠. 나를 못 믿겠거든 나의 한 일을 인하여 믿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착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근데 사람을 볼 줄 모르면 그 일로라도 믿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만 계속하고 수십 년 살아왔는데 그거라도 믿고 목사를 믿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검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으면 믿어라 이거예요. 선한 사람 딱 보면 알아야지. 설교하는 내용이 어떤지 보면 딱 알아야지. 예수님 설교하고 똑같이 하는 맥으로 가면 그게 진짜 목사라고 알아야 되는데 예?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쭉 하다가 자기가 문재인 찍었어. 근데 문재인 잘못한다 그러니까 저 목사는 가짜 목사다. 난 문재인 좋아하는데. 나는 문재인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왜 문재인 잘못했다고 그래?
성경을 믿지 못하게끔 국가정책을 추진하니까. 성경대로 결혼하지 못하도록 국가결혼법을 추진하니까. 문재인 씨 솔직히 잘생겼잖아요. 아니 내가 볼 때는 박정희 대통령보다 잘생긴 거예요. 눈을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멸치눈이요. 미남이라고 볼 수가 없어. 그거는 그냥 군인 아저씨 같이 생겼어. 근데 문제는 눈도 크고요. 웃는데 내가 볼 때는 박정희 대통령보다 약간 미남인 것 같아. 약간 미남 같아. 그런데 하는 짓을 보면 토지 수탈하려는 거예요. 에? 근데 눈이 작은 대통령이 시골 사람 새마을 운동에서 잘 살게 해주는 게 그게 더 착한 일이지. 에? 토지를 뺏으려고 그래? 그것도 아파트 허가 받으라고 그래요? 자기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리고 잘 보세요. 간음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대. 간음을 직장 내에서 해도 그걸 자르면 안 된다. 그러면 불륜관계로 계속 근무하게 두자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판사예요? 야, 아닌 거지. 그러니까 우리 법 연구의 판사들은 이건 다 빨갱이들인 거예요. 이거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인이 맞벌이 하는데 동료하고 외간 남자하고 눈 마주쳤어. 근데 계속 바람 필 수 있게 근무를 같이 하는데 남편은 다른 직장에서 일해. 간음을 하는데도 그걸 국가가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놈의 판사 모가지 쳐버려야 되지. 그래서 군인을 준 거예요. 그래서 무력을 준 거라고요. 근데 군인이 안 움직이잖아. 그래서 민수기에 모든 국민이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남자마다 무장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끝판에 가면 어떻게 돼요? 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갈 수 있어야 권력자들이 무서워가지고 국민들 무서워해가지고 미국처럼 함부로 하질 못한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 끝판에 가면 어떻게 돼요? 다 총 쏴고 자기도 죽는 미친놈 나오죠. 에? 거꾸로 뒤집으면 누구든지 대통령이 이상한 짓 하면 암살하고 자기도 자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식에 넘어가는 짓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 무장을 하면. 우리 누님의 시아버지가 가게 하는데 흑인한테 총 맞고 돌아가셨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 운영하는데 흑인이 와서 돈 내놔 이러고 총 빵 쏴가지고 장사하던 돈 현찰 가져가려고 돌아가셨다니까. 그러니까 막 총기 휴대하는 거 반대할 수 있어요. 그런 피해 당한 집안은.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총기를 모든 집안이 갖고 있는 건 도적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국이 쳐들어오니까 국가가 국민의 주권을 뺏어갈 때는 권력자가 뺏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국민이 다 총을 갖고 있자는 뜻에서 모든 국민이 총을 쥐고 있는 거예요. 전 인민의 군대화 할 때 북한 주민한테 총 안 주죠. 북한은. 그러니까 저게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전 인민의 군대하면 총을 지급해야지. 왜 안 줘? 미국은 다 줘요. 왜 그래? 민주주의를 하려고. 나도 총이 있으니 당신도 총 가지세요. 내가 출동 못할 때 당신 집은 당신 아빠가 지키세요. 엄마가 아기들 지키세요. 우리가 바빠서 출동 못하면 이게 보안관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민주주의는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해서 얘기할 때 민주주의 정치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건 성령 사역하고는 좀 다른 건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사회 공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에서 스위스는 모든 가정이 무장하도록 도와줘요. 국가에서 총을 빌려줘요. 알프스 산간 지역에 경찰이 출동 못할 때 거기서 어머니들이 방어하라고 그걸 줘요.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국민들이 다 총이 있기 때문에 무력 군부 쿠데타가 불가능한 거예요. 국민의 뜻이 아니면은 정치 권력이 이렇게 휘청하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장, 인민들과 국민들의 무장은 누구를 대항한 거예요? 권력자를 대항하여 다 국민들이 권력자 나쁜 짓 할 때 대비해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에 있는 내용은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부패할 때를 대신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면 총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총 맞아 죽을 위험이 있는데도 감수하겠느냐. 그래야 국민 주권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든지 목숨 걸고 살아야만 우리의 주권이 유지되는 거지. 우리 식구 생명, 우리 식구끼리 목숨 걸지도 않는데 경찰이나 군사 운영하는 자가 목숨 바쳐 우리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안 지켜준다는 거예요. 어느 국가든지 공권력은 목숨 바쳐 지켜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들이 목숨 걸고 서로 사랑할 때만 우리의 가족들의 생계가 지켜지고 민주주권이 지켜지는 거예요. 아빠가 목숨 걸고 총싸움하는 정신이 있어야지 가족을 목숨 걸고 지키지. 경찰한테 고발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예?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민수기가 민주주의에 꽂힌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민수기 안 지켰죠. 그러니까 주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거 보면 꼭 좌파같이 설교하죠. 예?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고. 그런데 좌파가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좌파예요? 아니요. 좌파 때려잡으려고 가난한 사람을 저기 위해 주는 거예요. 우파 회개시키려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도와주건 안 도와주건요. 여러분 다 지옥 가요. 그러니까 이걸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이걸 떠나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봤자요. 다 썩어져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이고 들리고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건지려고 하는 거지. 빌 게이츠가 푼돈 쓰는 게요. 우리 교회 전 재산 쓰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를 의지해서 착한 일 하지. 왜 교회가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명령한 걸 그 내용을 믿었으니까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착한 일을 하는 거랑 재벌이 착한 일을 하는 거랑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근데 교회가 착한 일만 해. 근데 말씀 버렸어. 그게 미혹의 시작인 겁니다. 부자들을 제일 부자 순서대로 장로를 지금 다 뽑으니까 그러니까 20년 30년 해외에서 극빈국에서 떠돌이 하던 선교사님들이 거짓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극빈국에서 20, 30년 동안 가난에 체득이 된 사람들이 교회 재정을 운영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래서 내 소원은 뭐냐. 대형교회의 모든 재정장로 자리를 60이 넘으신 30년 이상 외국에서 생활하시던 극빈자 돕던 분들이 다 와서 부자들 재벌들 헌금 운영했으면 좋겠어.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준이 그 되겠어요? 될 수 있으면 그 교회 수준이 높은 거고 소망교회 부자들 많이 계시대. 예? 거기 할 수 있겠어 내 말대로? 수준이 안 되는데 되겠어요? 예? 박사들 수준이 막 높다고 그러죠.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나? 그러니까 그렇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목사들이 그렇게 교만한 거예요. 나는 부자 목사야. 가난뱅이 선교사 목사야. 너 외국에서 가난하게 살았지. 오니까 너 어디다 썼는지 보고해. 이게 교만질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지한테 뭐를 줘도 너 어디다 썼는지 보고해. 이렇게 하고 거지 도와줍니까?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할 때는 거지 도와주듯이 하면 안 되지만 방식은 거지 도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선교사님한테 교회가 돈을 드릴 때는 영수증 제출하세요. 선교사님. 남미 아마존 지역에서 딴짓할 수 있으니까 어디 썼는지 뉴욕 교회나 서울 교회에 보고하세요. 아마존에서 사는 선교사님. 이렇게 하면은 그거 버르장머리가 없는 뉴욕이고 서울인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인생은 거짓말 안 해요. 누가 자기 인생 20년 30년 시골에서 썩히고 하나님께 바칩니까? 예? 그러면 그런 인생을 행한 일을 통해 그 사람 믿어줘야지.
예. 그 인격적인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왜? 수전노들이 교회 운영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하냐? 이거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이 설교가 엄청 듣기가 싫은 겁니다. 이거. 어? 저 새끼 누구야? 저 목사 누구야? 저거. 어? 요한 어쩌고 하는 거. 어? 저거 누구야? 저거. 어? 어디서 난 거야? 저 가라. 에? 저기 돈도 없는 게. 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어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회 문제는 뭐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교회가 돈으로 쩔어버려가지고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인 잘못된 악인도 그 잘못한 거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예? 토지 국유화 쪽으로 가실 때 그거 속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교회 회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들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빛을 밝혀서 어둠을 사르는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과 이 땅의 모든 악을 소탕하는 왕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자녀와 자손대대에 넘칠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정을 쓰셔서 이 시대를 고치시고 인터넷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가정을 축복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실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게 하고 우리가 귀가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가하시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 복을 더해 주시고 마음의 계획과 생각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모든 계획과 생각과 범사와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사업과 기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 땅의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고 살리는 집안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홀로 믿는 가족들이 있지만 집안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악인들이 다스려도 이 나라의 민족은 예수께서 다스리는 나라 민족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집안 되게 하시고 세상 탐심과 음란과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 분부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믿음 견고히 다져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축복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